우리 정말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할 테고 서로 간에 처음 뵈니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 참 좋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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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으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용기를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 보세요. 자, 이제 이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기뻐.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며 날마다 찬양하고 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겠습니까? 그는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 안에 살아갈 줄 아는 치유받은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주보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적혀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제가 이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만드는데 총회 주제 연구위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원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짧게 가기보다는 그 앞에 한 대목을 덧붙였더랬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데 조금 길다 그래서 이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의 치유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치유의 모체, 치유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절을 3군데 정하면서 첫 번째 요절로 정했던 게 총회에서 말씀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하반절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참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대단한 공력을 갖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유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의 속성에 빠져서 죄인 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신 채찍에 맞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단번에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함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단번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치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치유와 치료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솔직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 있는가, 내 핸드폰에 내가 연락 취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 누군가, 그거 쳐다보는 거 인지상정이라 사람 마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상황, 내 여건에 매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5가지 감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맛보는 것마다 맛있기를, 냄새를 좋은 냄새 맡기를,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좋은 것, 날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거 바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유 뭐 돈 많이 벌어야지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뭐 여행도 갈 줄도 알고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줄도 알고요, 좋은 곳에 살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때 행복하셨는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나는 이렇게 살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든 쟁취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든 추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걸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감각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 감각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여건과 상황은 나를 자꾸만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부른 찬송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산을 찬송은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변변찮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못난 인생이란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걸 듣고 다른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네.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병 좀 고쳐주시고 우리 새끼 내 애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내려앉은 이슬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거 고백하는 찬송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대게 요새 뭐 힘든 일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저희 집이요? 아니, 저희 집 괜찮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게 애기 아빠가 아프고 애들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게 있다면, 합리적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리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어렵다 하고 괴로우면 눈물 흘리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지는 거, 그거 사람 마음일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을 거스르는 것,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왜 해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젊어서는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 죽이는 6.25 전쟁, 지금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아니 자기 가족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 세월을 살아내셨다고요. 아니, 농마주의라도 해서요, 어떡하든 내 새끼들 건사시키겠습니다. 어떡하든 우리 가족 한번 제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서 살아낸 분들이라고요. 그쯤 되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도저히 내가 이것을 치료라고 치유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을 치유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을 다 살리실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눈물 나는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치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혼란스러우신 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치료라고 하면, 치유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사라져야지요, 내 증상이 없어져야지요, 이게 사라져야, 해결돼야 그게 치유 아닙니까? 치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증상과 문제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을 데리고 살 줄 압니다. 그게 치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치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만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젊은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기들이 아직 어렸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을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병원 갈 때마다 이분이 소리 지르는 그 고통이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제가 못난 목사지만 저요 의인의 반열에 설 줄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그래도 저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 손에 능력이라도 조금 주셔서 제가 손대고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손대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그 여집사님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집사님, 죄송해요. 저 같은 못난 목사 만나서 집사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뭐 의사들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심지어 마약을 맞았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견디라고. 근데 그 밤이 마지막 밤인지 몰랐더랬거든요. 그 다음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밤에 저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죄송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찬송 하나를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그 뒤로 사실 그 찬송을 거의 10년 동안 못 불렀어요. 근데 요사이는 잘 불러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십자가 고통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남겨지는 애들이 불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목사님 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괜찮아요, 목사님. 젊은 목사 손을 붙잡고 저를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품에 안겼거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마음 부여잡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없으세요? 그건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다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 하나님 고마워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치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치유를 바라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저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제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이거 좀 사라지게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치유, 사랑하는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상황, 여건에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상황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그렇게 감탄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집회는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민망하시기는 할 테지만 자 이제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보세요. 한번 떠보세요. 뜨셨어요? 떠보세요. 자 이제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지금은 너무 잘하세요. 왜 잘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딱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 않거든요.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고 훌륭하시고 참 멋져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와 이게 잘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어디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 이제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네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걸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현실을 상상해 볼까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저녁밥 해야 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싸우고 난리가 났고 배우자는 어디가 땄느냐고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송해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랑하는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집에 가서 우와 하잖아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치유가 도래한 줄 믿고 치유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보고 싶었던 사람들, 가족들, 우리가 다 만날 텐데, 그지요? 하나님의, 오늘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할 분들은 잠언이 말하는 대로 지금 여기를 날마다 잔치하듯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그 마음, 그 신비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쥐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몸뚱아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세울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와,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마워요 하나님, 그 감동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들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선언해 주셨으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활기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우와, 이야. 자,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본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어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와, 이야 하셨던 그 믿음을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한참 전 얘기긴 한데요, 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60이 조금 넘어서 암에 걸렸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워낙에 놀랐기 때문에 그 뒤로 건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건강 관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이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 하면, 아이 뭐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마지막에 나 좋아하는 거나 많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드시고요, 운동도 안 하시고 건강 관리도 안 하셨대요. 근데 몸이 진짜로 이상해지시더래요. 너무너무 안 좋아지시더래요. 자녀들이 제발 좀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자녀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80대 중반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아유 선생님 두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릴 이야기입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다고, 어쩔 도리가 없겠다고. 어르신 그냥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셨대요.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 검사를 다시 하셨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받아드셨어요. 하나님께도 화를 내셨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왜 전데요? 왜 난데요? 원망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밤새 안녕이라 세상 떠나기도 하고, 내 친구 중 어떤 사람은 집 나섰다가 세상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세 달 말미 주신 거 아닐까? 시간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종이를 꺼내놓고 이제 거기다가 쓰셨대요. 후회가 되는 거, 그 후회되는 거 없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후회되는 거 쓰다가 세 번째 칸에 뭘 적었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한 번도 칭찬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되시더래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님,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어보셨답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에 막 아낀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내도록 혼만 내셨대요. 아무리 잘해도.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늘 핀잔만 주셨대요. 그래서일까요? 이분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답니다. 자식들이 다 전문인들이에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까진 넘어가 그가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성질을 내시고 욕을 하셨답니다.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침 그분이 시간이 되고 저도 시간이 되는 시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저녁 만들었거든요. 저쪽 경기도 가평에 있는 큰 교회 수련원에 좋은 세미나 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갔어요. 자녀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세상에 4대가 모였는데 거의 한 50여 명 가까이 모였어요. 거기서 그날 밤에 뭐 했을까요? 사랑합니다. 우와, 이거 했어요. 그걸 하기 싫어했어요. 이분이 완전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도대체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거든요. 집사님, 지금 후회되는 거 없게 한다면서요. 일로 오세요. 와서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자녀들이 다 울었어요.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큰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한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혹은 자기를 길러준, 태어나게 하거나 길러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게 하거나 혹은 길러준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수셔도요, 여러분 부모님 생존에 계세요? 그러면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깨에 기대고 산다. 이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 우와, 이야.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예요? 네. 이 성경책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와, 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계신다고. 저도 솔직히 우와 하는 거 창피합니다. 이게 저라고 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구장창 이걸 하고 다닙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는데요, 딱 20년 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우와. 혹시 서울의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 오셔서 이 학교에서 우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있느냐 물어보시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제가 왜 이거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바라보시니까. 이 세상을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꼭 그렇게 감탄하며 살아가세요. 자, 이 순간 또 해야 됩니다.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감탄을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보너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와, 와. 제가 찬양 들으면서 갈릴리에서 선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하세요. 우와, 이야, 어쩌면 그렇게 찬양이 좋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저한테 우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병무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단이라는 시입니다.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독했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찡한 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꼭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이 정도밖에 인생이 안 되냐? 너는 도대체 대책 없는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하나,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남겨질 내 배우자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고생할 이 세상인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인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 우와 이런 마음보다는 그저 도끼 눈을 뜨고 어떡하든 저 사람 내가 어떡하든 뭐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남편의 시를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아내의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가정주부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의 맞이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이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마음인 거지요. 이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는 믿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와 이야. 좀 전에 우리 교회 새로 목사님을 뽑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리더십의 교체 변화라는 게 교회가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대구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든든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하며 살아낼 줄 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 가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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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우와! 이야! 우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제1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치유받은 치유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모체이시니, 하나님께서 치유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의 삶에 우와 이야 하며 감탄하며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 이걸 어떻게 말해? 마음은 무너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입에 한숨을 거두어 가주시고 마음에 있는 큰 돌덩이 하나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줄 아는 치유받은 치유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